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가대를 하다 보니까 정신을 놔가지고 인사를 먼저 시켜버려서 할 말이 없네요. 자, 오늘은 기쁜 주의 성탄입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 그날은 왜 그날일까? 왜 2016년 전 예수님께서는 그때 오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주님의 오신 성탄의 깊은 의미를 찾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선택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부터 계셨냐면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언제 태어날지를 본인이 정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태어날지, 그리고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지,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걸 정하고 태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하고 태어나셨어요. 자, 예수님의 태어나셨을 그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아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이긴 한데 옛날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 말씀을 암기했던 기억이 있어서 아직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의 그 히스토릭 백그라운드가 어땠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있었다라고 하지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알던 모르던 이분을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그 이름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 영어 이름의 아우구스투스에서 US를 빼시면 어떻게 되냐면 어거스트가 되죠. 8월의 주인공입니다. 8월이라는 이름이 저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온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그 로마를 세운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로마는 그냥 작은 지역에 있었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이 별 볼 일 없이 작은 나라였던 로마를 아주 큰 세계 최고의 제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시스템을 만든 사람인데, 이 로마의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웰페어, 복지였습니다. 로마 시민들, 로만 시리즌에게는 하루에 먹을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1리터씩 나눠줬다라고 합니다. 왜 포도주를 나눠줬냐면요, 여러분, 당시에는 물이 좋지 않아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석회석이 섞인 물들이어서 이 물을 직접 마실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로마 군대가 어느 지역을 정복하러 갈까 할 때 제일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포도나무의 의미가 와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포도나무로 인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사람들이 마시고 살 수 있다. 즉 사람이 살고 죽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로마 시민들에게는 공짜로 포도주와 빵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면 보이시는 저 원형 극장이라고 하는 콜로세움이죠. 저 콜로세움에서 연극, 그리고 검투사들의 싸움, 그리고 오페라 같은 것을 공짜로 보여줬습니다. 공짜로. 심지어 네로 왕제 때는 이랬다고 합니다. 1년에 100일이나 공연을 했대요. 그러면 얼마나 하는 겁니까? 3일에 한 번은 공짜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공짜, 프리 어드미션이에요. 공짜로 들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 공짜가 아니고 로마 시민만 공짜였습니다. 로마 시민만 무료로 들어갈 수 있었고, 들어가면 그 소셜 랭킹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자리, 그 다음, 제일 낮은 사람들은 제일 먼 자리에 앉아서 공연을 보게 했다. 사람들은 이것에 미쳤습니다. 너무나 좋아했죠. 로마 시민이 되면 거저 먹여 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신다면 도대체 돈이 어디 있어서, 세상에 돈이 어디 있어서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은 어디서 오냐면 식민지에서 옵니다.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 25년 동안 군대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 군인들은 다른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하고 나면 거기서 세금이 들어옵니다. 그 세금으로 로마 시민은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부러워서 또 로마 군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복지는 더 늘어납니다. 정복지가 더 늘어나면 더 많은 것을 로마 시민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였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호적 등록이 있는데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두 번의 호적 등록, 인구 센서스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적 등록을 했다, 센서스를 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로선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무자비하게 세금을 걷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니 인컴 텍스를 제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소득세를 제대로 거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사람 머리수대로 몇 명, 그럼 얼마, 이런 식으로 걷어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겨운 시간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살던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겹고 어렵고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화면을 보시면 로마의 길이 나옵니다. 저게 실제 지금 로마의 길입니다. 한 2000년 됐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저 2000년 된 저 길을 지금도 사람들이 걸어 다녀도 문제가 없고, 차가 다녀도 문제가 없고, 망가지지도 않습니다.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튼튼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들어보셨나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 로마의 도로망들이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촘촘하게 잘 돼 있지요. 그런데 저 도로망을 보시면 저 북아프리카 쪽에는 저 해안선 쪽으로만, 그 해안으로만 있고 그 밑으로는 없지요. 왜 없냐면 저기는 사하라 사막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사람 사는 곳엔 다 있는데 심지어는 로마가 저 영국 땅까지 점령을 했어요. 영국 남쪽을 점령해서 영국 남쪽까지 엄청난 도로망을 만들어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식민 지배를 하면서 도로를 만드는 이유는 그 나라 좋으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죠.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면서 기찻길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우리나라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뺏어가려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뺏어가려고 그런 기차를 놓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도 이렇게 길을 놓았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세금, 당시에 돈이 세금이 아니라 먹을 것들이 세금이었기 때문에 그 먹을 것들이 상하지 않고 빨리 로마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런 길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만약에 식민지에서 세금 안 내라고 하게 되면 로마에서 군인들을 보내서 잔인하게 진압하기 위해서, 빨리 진압하기 위해서 저 로마의 길을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로마 황제는 저 길을 만들어서 더 많은 먹을 것을 뺏어오고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다르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 길을 걸어가며 전도를 했고요, 저 길을 따라 들어간 복음이 로마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언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할까요? 로마라는 나라가 생기는,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황제가 지배하기 시작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늦습니까? 왜 이렇게 응답되지 않습니까? 라고 고민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정확한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처음엔 로마 제국을 선택하셨고 그 다음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동네라고 하면 시리아나 이라크, 이쪽 지역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역사, 휴먼 히스토리에서 가장 전쟁이 많고 위험했던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지만 세계의 대륙,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아프리카가 단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단 한 지점에서 만나요.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아프리카를 지나가려면 저 지역을 지나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어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땅을 지나지 않으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의 이집트가 힘이 세지면 이집트가 전쟁한다고 치고 올라오고, 아시아의 아시리아나 바벨론 같은 나라가 힘이 세지면 또 여기를 지나서 이집트로 가고, 유럽의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힘센 나라가 생기면 또 이쪽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고,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땅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 기록이 많았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 가장 살기 힘들고 전쟁 많은 이 땅을 선택하셔서 태어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맞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성탄절날, 제가 이래봬도 어렸을 적에는 무척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가가지고 선생님께 인사를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임마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냐라고 해서 제가 뭐라 했을까요? 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떼서 하면은 안 좋더라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떼지 않고 붙여서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떼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아멘. 자,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화면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개 키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개 키우는 분들이 개를 너무 사랑해서 개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개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그런 마음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개가 돼서 개처럼 살다가 개로 죽으라고 하면 아마 그거 하실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다라는 것은 사람이 개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낮출 수 있어요. 사랑하면 낮출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낮추고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기 앉아 계신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부모님들 중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때문에 미국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냥 한국에서 직장 다니고 회사 다니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자녀들 때문에 미국 와서 고생하면서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스스로 낮추고 살아도 행복하세요. 그 이유는 사랑하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고생하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기쁘게 고생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잘 들으라고 이렇게 손으로 찌르고 막 이러는 분들, 부모님들 계신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행복한 줄 아세요? 라고 하시면은 안 됩니다. 사랑하면 낮출 수 있고 낮추고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고 나서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면 낮출 수 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집단 수용소라고 하는 컨센트레이션 캠프에서 죽었습니다. 9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한 3분의 2 정도의 인구가 다 죽어버린 것이죠. 어떤 유대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 가족이 독일 군들한테 붙잡혀서 그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는 아우슈비츠에 끌려갔습니다. 한 가족이 갔는데 아버지의 이름은 솔로몬 로젠버그라는 분이었습니다. 로젠버그의 아버지인 80 먹은 아버지가 계셨고요. 그리고 와이프,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제이콥과 데이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에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일할 수 있으면 살 수 있고 일 못하면 죽는다. 이게 원칙이었어요. 매일매일 사람들을 체크업하는데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거로 체크를 했어요. 얼마 안 돼서 80 먹은 아버지가 건강이 나빠지셔서 가스실로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고 태워서 죽였어요. 그런데 정말 걱정되는 것은 그 집의 막내 아들인 데이빗입니다. 이 데이빗은 어렸을 때부터 다리를 저는 소아마비였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고 빼빼 말라서 건강도 좋지 않았죠. 막내 아들은 수용소에 들어간 뒤에 하루가 다르게 자꾸 말라만 갔고, 아버지 솔로몬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미쳐버릴 정도로 괴로웠어요. 아버지 솔로몬이 일을 하러 일터로 나갈 때 가족들과 인사를 하는데 어쩌면 이게 마지막 인사일지도 모른다.
이 마음으로 가족들과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자기 가족들을 찾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을 찾아요. 미친 듯이 자기 가족을 찾아가지고 자기 가족을 발견하면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일터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자기 아들들을 찾아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석에서 큰형 제이콥이 울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어떻게 됐어? 데이비드 어떻게 됐니? 그러자 제이콥이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독일 군들이 일 못한다고 붙잡아 갔어요. 그런데 니네 엄마는 어디 있냐? 니네 엄마는 건강하잖아. 니네 엄마 어디 있니? 그러자 제이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독일 군들이 동생 데이빗을 일 못한다고 잡아가는데 데이빗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엄마가 일어나서 막내 아들 손을 붙잡고 내가 같이 가줄게. 무서워하지 마라. 데이빗은 울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실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트루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이죠. 힘들어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떨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똑같으실 거예요.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항상 약한 자식, 힘든 자식, 어려운 자식과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이렇게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 남성교회에서 노숙인들한테 담요 선물 나눠주러 갑니다. 올해도 5리터 담요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나서 내려갈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세요. 우리 이분들에게도 성탄절의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이 도시의 가장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고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